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속히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온전히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실행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가지각색의 재난과 재앙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심쿵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지면 정말 힘이 나질 않습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에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엔 수고가 있고 인내에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거지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나타나냐면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구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겠다. 율법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어떤 그런 율법,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걸까?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보세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들의 마음에 심기어진 도. 여기서 도라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습니까? 도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도, 그 다음에 또 이 도라는 말이 20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 도라는 말이지, 이 한자로 보면 길도자를 썼을 텐데 요즘 최근에 나온 성경에는 이걸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예, 제 성경에는 그냥 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 도나 그 말씀이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그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는 뭐가 없냐면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럼 용서가 있는 건 어디입니까? 복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만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가지 법 중에서 9가지를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다, 율법이 없는 용서가 플러스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 자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 실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네. 실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러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삶의 시련과 그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야고보서 우리가 1장 앞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바울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지금 그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요. 어려움, 믿음으로 인한 핍박, 환난. 어떡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땅인데 우리 여기 화성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한 반만 달려도 가까운 땅이잖아요. 2시간 반이면 가는. 근데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2시간 반만 가도 그 땅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 목숨 걸고 찬송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목숨 걸고 찬송 부릅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 자제하는 게 있어. 정치적으로 뭐 찬송 부르게 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뭐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그런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찬송이라는 걸 아예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자기가 안 부르고 싶으면 안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 안에 모든 이전에 장비들이 잘 갖춰서 찬양을 해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을 마음껏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2시간 반만 가더라도 거기는 목숨 걸고. 그러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받는 속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목숨 걸고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목숨 걸라 그러면 걸 수 있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탈북민 가운데 나이 드신 분 한 분을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탈북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연세 지극하게 드신 할머니인데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자기는 탈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 그죠? 야, 아니 찬송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부를 수 있잖아. 근데 그분들은 마음껏 도대체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 뭐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명을 걸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땅으로 넘어왔는가? 우리는 아무런 어떤 그런 시험거리들이 뭐 정치적으로 가해지는 것들이 없지만 거긴 그래요.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뭐 북한 선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남한의 기독교인들의 형식에 빠져 있고 이기주의 물결에 빠져 있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져 있는
나만 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을까. 수천만 명이 모여서 막 여러분 그저 그 찬양하면서 그 감성에 휘말려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더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우리 그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거리를 만났는데 그걸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 당연히 만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당콩이 산책을 시키러 이렇게 나갔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다고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산책하다가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정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오시다가 또 어느 날부터 또 안 나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늘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났어요. 반갑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냐?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나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이제 시험거리가 여러분 시험거리가 왜 많을까요? 시험거리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뭘 있어야 될 것입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뭐냐?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이라. 인내.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거리가 많다는 건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여러분 마귀도 살아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시원찮은 사람들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설교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을 때 산에 딱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시골교에서 올라왔는데 무슨 뭐 나무를 돈 주고 사서 뭐 뗄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고 어떤 나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마르고 썩은 나무 잘 타잖아요. 그 썩은 나무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가서 발로 뻥 차면 그냥 쓰러져요.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렇죠. 저 정도면은 내가 붙잡고 막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탁 주면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렇게 보이는 나무들을 붙잡고 이제 흔들고 이렇게 나무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 그때 학생 때 그 경험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크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두루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시원찮은 것들 찾죠. 그거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냥 한 방에. 죄송합니다. 날아간다는 표현을 해서.
한 방에 시험 들어요. 어떤 경우는 썩어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그냥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저 정도면 흔들면 되겠다 싶은 거. 그러면 유난히 막 삶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거 끝나면 이제는 좀 평온하려나 생각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자꾸 내 인생의 여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막 고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또 의심도 생기고 막 이제는 한없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백조차도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이 교인들에게 그때 이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들지, 물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거리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다 세상의 시험거리, 별게 다 시험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시험거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떤 시험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거리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거리가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 감당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겨나가야죠. 내가 원하고 원치 않던 내 삶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올 때 그거는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시느냐면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인내. 그동안 내게 인내가 부족했는데 이런 인내가 내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1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를 하나님께서 혼돈하거나 하나님께서 착각하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수십 억명인데 혹시 하나님도 착각하지 않으실까?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복을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복을 이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은 혹시 복을 줘야 될 사람을 착각해서 잘못 그런 일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가?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만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당연히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받느냐지 그걸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실행하는 자, 너희가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자, 지키는 자. 자, 요거 요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들마다 뭐 무슨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헌신 예배 그러잖아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 네, 그렇죠? 헌신할 때 헌은 드릴 헌자를 씁니다. 그리고 신은 몸신자를 써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제가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라고 했으니까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자,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기뻐하시는 것.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너희 몸을 뭐하라는 얘기죠? 너희 몸을 드려라.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은 걸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받고 들은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들은 걸로 끝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 너희들의 몸을 드려라. 그럼 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헌신인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와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뭐 교회가 크고 그래서 그냥 뭐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올 때부터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그런데 찬양이 오늘날 많이 식어져 가고 형식화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입에서 찬양하라는데 안에는 기쁨이 없고 찬양의 샘물이 말라가고 찬양의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 심령의 찬양의 샘물이 자꾸 메말라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음악 열어주는 일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자, 악기를 배우면 악기를 배우는 것도 뭐 내가 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드려야 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는 몸을 그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악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한국사님이 이제 이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제가 설교 잘못하면 잘못한 거 다 나와요. 그냥 그대로 하나도 이렇게 이제 잘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다 편집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그 뭐라는 거 시간이 들어가면 내 몸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그러면 그런 일들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또 뭐냐면
목사님, 저기가 이제 물 셀 때가 있었잖아요. 물 셀 때가. 그러면 이제 나는 보기 싫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은 물 안 새는 데가 더 많으니까. 물 새는 데는 저기 한 군데고 안 새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물 새는 데 이렇게 보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거 눈에 띈 사람 있죠.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띄는데 유독 내 눈에 그게 띄었어. 그럼 그거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라는 건 꼭 그 사람 눈에 띄어. 이 일은 꼭 내 눈에 띄는 건 하나님 나보고 하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게 이거하게 되고 다 자기가 맡은 일에 시간을 들이면서 내 몸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백성도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3층에 이제 올라가 보죠. 탁구장 좀 한번. 왜 올라가자고 그랬을까? 이제 LED 등 달아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이놈의 고양이 새끼가 내 걷다가 똥을 싸놔요. 그러면 그 고양이 똥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내가 잠깐만요. 제가 먼저 고양이 똥 좀 치우고요. 그래서 빗자루하고 들고 또 거기서 고양이 똥 치우고 이제 올라가서 왜요? 몸을 들이는 거예요. 백성도님이 할 수 있는 거니까는 몸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벌써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탁구 라켓을 샀다고 하니까 이제 위에 탁구장도 있고 하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탁구 치면 돼요. 이렇게 칠 수 있게. 그게 훨씬. 자, 우리가 운동하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운동합니까? 몸을 들여야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야 체력 관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들이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 가장 작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을 들이는 그런 삶. 그러면 너희가 몸을 들이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큰 것도 저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성도들 앞에 청소하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뭐 악기 연습 끝나고선도 다 있으면 그냥 냅두고 빨리 그냥 가라고 그래요. 제가 정리하면 되니까. 제가 정리하면 5분이면 정리 다 되니까 청소할 필요 없다. 왜? 내가 청소하면 되니까. 왜? 저는 아침마다 교회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도 교회가 이렇게 가는 데서 내가 해야 돼. 작은 거라도 각자 맡은 그 일에 자기 몸을 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이민숙 권사님한테 특별히 고마워하는 게 참 많아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1년 국구력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3년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4년 차 지금 이제 말 안 해도 그냥 자기 몸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든지 다. 어떤 때 오면은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또 청소를 이렇게 그냥 제가 늘 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또 닦고 뭐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힘들긴 하고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이 몸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울은 그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말만 앞서가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 마음에 받은 바 복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았다 뉴스 틀었다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뉴스만 나와요? 지구가 더워졌다는 얘기만 나와요. 빙하가 녹았다는 얘기만 나와요. 재난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여기저기 지금 처처에, 성경에서 말하는 처처에 이런 재난과 기근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기근으로만 들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제는 우리가 잠들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깨어 있을 때다.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때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그러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문득 그렇게 정신이 버뜩버뜩 나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거센 이기주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편의주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거기에 또 휩쓸려 또 떠내려가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오늘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심기운 도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온전하게 받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근의 날에도 오히려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맞습니다. 19절에 보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이거 방법이 기근에 내 몸을 드리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이러한 복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어서, 혹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이 삶의 또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드린 이들의 손길의 수고가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언제나 드리고도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고난의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되돌아보며 그 시간들이 내게 또한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과 저들의 머물러 있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